성락성결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감림절 후 제4주 주일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료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료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나의 영혼 기쁘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잠옷 삼으시사 오늘 이 귀한 성전에서 주님께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럼에도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환난을 만날 때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간과하오니 구하면 주시는 우리 주님,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강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눈앞에 닥친 그 어려운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잡고 여러 가지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사회가 심각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가는 여야로 나누어 끝없이 대립하고 있고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자기의 주장만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 또한 사용자와 노동자가 심각한 갈등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나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로 국가의 안보가 위태롭고 일본과는 과거 역사 문제로 끝없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무역 갈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몰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갈등이 치유되고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 핵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우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사랑과 평화를 온 세계에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고 우리 사업체가, 우리 직장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12개 미션 센터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선교지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선교 사역에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영혼을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받아 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훌륭한 지도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받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예배를 통해 하늘의 복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항상 기억나게 하시어 삶 속에서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 찬양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7월의 첫 주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날씨가 무더워지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잠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형호 집사님이 인도하신 윤주길 씨, 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여기 참석 못하셨나요? 안 계시지만 우리 환영합니다라는 이유로 박수 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 1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7, 8월은 두루 다니며 선교가 주제인데 주보 1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찍어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꿔주시고 보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보 3면에 있는 2019년 단기 선교 일정들을 확인해 주셔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7면, 8면을 보시면 2019년 꿈성 페스티벌과 꿈새 하프타임에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혹시 누락되거나 오타가 있으시면 교구 목회자나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보 4면을 보시면 2019년도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8개 작년 교구가 교육부서 8개 부서와 1대1로 결연해서 후원합니다. 해당되는 교구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더 관심 가져주시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보 3면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선교부에서 11일 목요일까지 캐나다 사가목 지역에서 단기 선교 사역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 오후 2시 45분에 교구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 리더 모임이 끝난 후에 평화와 통일의 가정 탈북 부부 음악가의 음악과 삶을 통한 진솔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탈북민 음악가 정유환, 김예나 집사 부부께서 간증 및 연주회를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2차 세례식이 21일 주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12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교육과 문답은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8월 4일 주일 2부 예배는 온가족 예배 및 작년부 여름 성경 주일로 드려집니다. 올해는 무궁화, 태극기, 그리고 십자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8교구 VIP 초청 예배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관위원회 사역, 교계, 교단 소식, 단기 선교 모임 일정은 주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 남전도 협의회 조창기도회가 내일 오전 6시 아영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5시에 출발합니다. 사역자 여름 휴가 일정 그리고 싱크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되 특별히 국내 선교 신안 슬로스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데요. 새로운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제 살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린 후에 권영희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샬롬 찬양대가 마음을 다해서 드린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온 회중에게는 또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의 첫 주일이면서 2019년의 27번째 주일입니다. 1년이 52주인데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26주가 지났고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지나온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2주 전에 꿈새 하프타임을 통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 선수가 45분간 치열했던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15분간 하프타임을 가지며 전반전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할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또 잠시간의 쉼을 통해 재충전하여 남은 후반전 45분은 지나간 전반전보다 더 나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전반전 경기는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후반전을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전반전 경기를 치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된 전반전을 보내셨습니까? 혹시 너무나 분주하게 삶을 살아내느라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으셨다면 오늘은 그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쉼을 얻으며 지나온 전반기를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를 살아낼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전반기에 교구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주일에 교회에서만 뵙던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정으로 또 때로는 일터 현장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신방을 받으시면서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계신 삶을 보고 그리고 들을 때면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들고 권면과 축복을 하기 위해서 갔지만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온 적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잠시 뵙고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을 때는 미처 몰랐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고 분주하게 살아오시느라 전반기 내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마음껏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전반기 동안에 정말 애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셨다면 이번에는 각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자신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형민아, 수고했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아무개야, 수고 많았어. 정말 잘 살아왔어. 힘들었지만 잘 견뎠어.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마음껏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더 놀라웠던 것은요, 그분들이 삶의 고단함과 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고백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사님, 물론 제 삶에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을 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고백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전반전을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무척 인색할 때가 많지요. 지나온 전반기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10명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고,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9은 감사를 잊은 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뿐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감사는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몰고 오고,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감사를 누구보다 가장 잘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볼 때 다윗 역시도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다른 것보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 있고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도 역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 했을 때 그는 올바른 동기를 가졌고 지도력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전쟁에 나아가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면 예를 들어 연말 시상식에 연예인들 이렇게 시상대에 올라서 하나님을 믿는 연예인들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 나를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 기쁜 일, 행복한 일만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열외 없이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남과 비교해서 좀 덜 가졌고 내게 아직 응답하신 것이 별로 없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지나온 모든 것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도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보다 훨씬 더 크고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참으로 귀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것을 새롭게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전체를 들여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전반기를 돌아볼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소원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니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 약속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며 그의 왕좌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약속을 듣고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첫 문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미 누리는 것,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는데 돌아보니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저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전반기를 달려오셨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쭉 이어진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마주하고 또
목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와, 진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축복을 받나.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태어난 것을 축하해서 선물도 주시고, 또 휴가를 가면 휴가를 간다고 여비도 주시고, 그것이 어떨 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돌아보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제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큰 축복은 무엇인가요?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779년에 오늘 이 역대상 17장 16절 1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찬송가 가사를 작사하는데, 그 찬송이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영어로는 Amazing Grace. 존 뉴턴은 영국에서 상선을 탔던 아버지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탔으며 여러 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소위 노예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당시 노예로 납치된 흑인은요, 가축들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고 그들을 수송하는 그 배의 위생 상태가 너무나 열악해서 목적지에 다다르기도 전에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존 뉴턴도 노예에 대한 이러한 대우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 뉴턴이 22살이 되던 해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젊은 날에 선장이 돼서 배에 올랐는데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좌초될 위기에 빠집니다. 살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에게 어떤 간절한 믿음,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에 어머니의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떠올리고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배는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나고 무사히 귀선하게 됩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 존 뉴턴은 병을 이유로 배에 타는 일을 멈추고 이제 학업에 매진해서 성공회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뉴턴의 설교와 또 강의의 주제는 언제나 주의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 Amazing Grace.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주신 너무나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 고백이 고스란히 찬송가 305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찬송은 과거에 흑인 노예 무역에 관여했던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찬양은, 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노래는 기독교 역사를 쭉 흘러오면서 위기의 순간에, 좌절과 낭망의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불러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가면 저는 그 가정에서 부르고 싶은 찬송을 여쭙니다. 그러면 딱 베스트 3 안에 드는 찬송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외에도 뭐 여러 찬양들이 있지만 특징적으로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부르고 싶으신 찬양이 그 세 가지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전반기를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27번째 주일, 7월의 첫 주일에 이제 후반기에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의
이제 이어질 남은 여생들을 선하게 이끌어주실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면서 먼저 이 찬양의 고백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반주 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시고 광명을 얻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 앞에 그저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으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도 다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의 삶도 이끌어 주옵소서. 2019년의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더불어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감사를 잃어버린 채 인생을 한탄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삶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허히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후반기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전반기의 삶을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그런 좌절과 실패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 치열했던 우리의 삶을 나 혼자 걸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는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고백을 우리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도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그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 7월의 첫 주일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서 우리를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가 힘들고 고독하여 넘어질 때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시고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2019년의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의 인생 여정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걸어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치열하고 분주했던 전반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차게 후반기를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